은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붙잡혀간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로 혼돈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를 겪었을 때 우리 이 땅엔 폐허된 이 조국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기회를 주셔서 세계 열국 중에 으뜸이 되는 아주 귀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타락 가운데, 세상의 동요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백성만의 뿐만 아니요, 전 세계의 모습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어리석은 풍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하나님 그 때 택한 자들을 하나님 버리시지 않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박된 삶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대한민국 이 국가가 건립할 때 기독교 입국론을 통하여 이 국회의 성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국회로 입법기관이 세워지고 만천하에 하나님 일을 하게 했지만 이 땅은 철저하게 깨졌을 때, 철저하게 이 민족이 부서지고 없어질 때 다시 한번 이 땅엔 하나님이 재건의 부흥의 길을 일으키시고 삶의 육신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오 이 나라의 세계적인 경제 부흥과 영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다시 한번 하늘의 구원과 기적의 이사를 우리는 베풀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속에 으뜸이 가는 국가로 발전했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비폐한 삶, 영적으로는 어둠의 골짜기를 향하여 가는 세상 부앞에 읍소한 자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에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불 가운데서도 척정을 내신다고 오늘 본문 14절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16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대속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 속에서 대적자를 일시에 물에다 수상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구원하셨던 하나님, 결코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택한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늘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사방에서 모으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신앙인들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를 보면 캄캄합니다.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의 본질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많은데 왜 하나님의 이 택한 자들이 이 교회 속에서 바로 서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한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청함을 받아서 예배당에는 앉아 있어요. 그런데 천국 백성이 택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삶이 풍요한 것만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 세상에 참 편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점점점 부가 창조하는 이 부가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하는 세상. 이제 돈만 있으면 목사 설교도 골라가면서 들을 수 있어. 내가 그냥 택하는 거예요. 하늘을 택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지 못한 청한 자들의 이 눈과 귀가 세상을 향해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육적 숫자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의 생활이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의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피곤하니까, 성도들이 힘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것이 적어지고 우상을 향하던 저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당해서 바벨론에 빼앗겼던 시절, 저들의 삶은 우상과 겸하였던 삶이 온 신의 가족을 찢었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택함 받은 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참 별납니다. 예수 얘기도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말하기도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는 교회 다닌다면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세상에 미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세상 것에 두려움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미워함 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칭함을 받는데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과 불의 앞에 읍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별나다고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는 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많다고요? 교회 예배가 많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청하는 자는 영원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 거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은 세상이 미워하는 거란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주일날에 여러분 친구가 절대 친척이 안 가볼 수 없는 친척이 주일날에 결혼식 합니다. 거기 안 가고 예배당 왔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친구들이, 세상 친척들이 뭐라고 합니까? 혼자 예수 믿냐? 별난 예수 믿는다. 그리고 저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부끄러우지 않으려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어떤 결혼식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미움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세상에 나쁜 짓 해서 미움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움받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돌팔매질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다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때를 기다려 주십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우리 주님 오신 날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참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요. 택한 자들. 응?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부르신 앞에 그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저도 오랜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오랜 시간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버렸을 때 안 올 것 같았지만 예배당에 나타납니다. 안 올 것 같았지만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한 자를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당신의 때에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자, 택한 자의 부르짖음에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택하지 않는 자라도 수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다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오늘 하나가 될 때 일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 택한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고 큰 불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서 오늘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세상 만고가 이길 것 같지만, 세상 병거가 이길 것 같지만, 세상 권력과 물질이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일시에 엎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진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부 때문에 쫓아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일들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입법이 생길지, 어떤 법이 진행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수의 어리석은 자들이 입법기관의 주인처럼 범법자들이 자기들이 정당한 것처럼 이 땅의 입법기관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법이 어떤 악한 행위로 바뀔는지 몰라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내 것 아니요.
권력자들, 눈먼 자들, 저들의 칼날 앞에 하루아침에 싹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전례가 있었죠. 지금 여러분 인플레이 각종 물가가 오르는 이 일들이 물가가 오르는 일에만 하면 괜찮습니다. 한순간에 어리석은 권력자들의 어리석은 판단에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저들을 일시에 저들의 병과 군마를 불러내서 한순간에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앞에 이 악 앞에 읍수하지 마시고 믿음과 진리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물질의 풍요에 엎드려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걸음더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족과 함께 세우는 축복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연약한 자를 들여서 많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창조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음을 성경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전에도 저버려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버린 자를 다시 세우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또 불의한 일을 행하겠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만은 이스라엘은 거역하고 범죄하는 것이 지금 우리네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한 자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제가 선제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어리석음에 갇혀 있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껍데기만 예배당에 나오고 그 안에 중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 오늘 그 책망이 나의 귀에 들리고 나의 심령에 들려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의한 일을 모두 용서해 주시는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 일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불의한 일을 해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진리를 사수하라고 말씀하신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의 옷을 입는 것은 무슨 옷이냐? 부정한 옷이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의가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는 더러운 것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의, 내 고집,
내 완악한 마음, 이것이 죄악의 경중에 붙들려지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일이 부정한 자 같지만 예수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로 대속하신 은혜를 기억하셔서 오늘 죄와 같은 삶이 아니라 내 의가 세워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마음이 멀어서 내게서 마음이 떠나서, 몸은 있어도 마음이 떠난 자가 헛된 경배를 한다. 오늘 내 마음이 붙잡히면 신앙의 삶이 회복돼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사람의 교훈을 따라, 사람이 주는 교훈을 따라 내가 헛된 경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우리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겉으로 드려지는 것하고 달라요. 아멘입니까? 겉으로 드려지는 것은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핍박을 받아도 그 일을 지키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십자가의 중심은 다시 말하면 고난의 길에 참나는 거예요. 이건 영적 고난이 아니라 육신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한 것을 고침받아야 돼요. 그 고침을 못 받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불의의 병기로 지금 쓰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떡한가를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내가 정말 신앙의 자리, 진리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나는 뭘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는가, 내 어떤 마음을 완악한 걸 깨어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도 스스로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죄를 저질러서요? 아니라고 하면서 삶 속에 정말 예배자이십니까? 삶 속에 정말 어떤 일을 더 중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 죄가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가 이 죄예요. 생활의 죄예요. 삶 속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을 뒤로 하고 오히려 세상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죄가 뭐예요?
그 일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괴롭게 하는 죄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육신의 삶 앞에 풀려지는 보따리로 보지 마시고 영적 보화에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 변론하여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죄악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일을 괴롭게 해도 괜찮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기쁘게 합시다.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용서받을 줄 알고 잘못된 일 한다고요? 아니에요. 반드시 내 행한 건 물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이 없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지만 기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주로 예수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하고 상한 것은 다른 거는 내가 잘한 것은 기억 못하는데 맞은 것은 내가 상한 것은 당한 것은 아주 기억을 철저히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괴로운 것도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대. 근데 나는 용서가 안 돼.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 일,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는 약속.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지금 현재는 고통과 아픔과 힘든 사막 중에 있으나 하나님은 이제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온 세계가 불에 타고 있어요. 온 세계가 불에 타고 있어서 지금 온 세계가 엄청난 열기로 지금 곡식뿐만 아니라 사람도 희생이 되고 있고 지금 그 일들이 우리 땅에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때에는 들짐승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은 바짝 마른 곳에 지금 현재 너희 고통받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요의 약속이 채워지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새 일은 생명수를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물은 가람을 얻으나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물은 가람이 없습니다. 항상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는 죄를 자복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스스로 그 죄 때문에 구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깨끗하여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가 담겨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죄를 다시 기억 아니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그 죄를 진 거 돌이킬 수가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짐으로, 씻어내어짐으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말이요, 조금만 지나면 과거를 옛날 걸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서 긁고 또 긁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사한 죄는 다시 묻지 아니하신다. 응?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래 일을 모르니까 지금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고 생각과 이런 일들이 빼앗겨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장래 일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은 육신이 연약함에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감당하며 삽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의 열매를 기대하고 삽니다. 요즘 센터에 가면은 자두가 이제 하나 둘씩 발갛게 익고 때가 되니까 익어가는 거야. 응? 그때 맛있는 자두가 나올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때를 나는 자에게,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바깥에 떠나면 그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열매를 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또 광야의 길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혼돈스러운 사막의 숲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강물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막의 강물 같은 것은 뭐입니까? 사막의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만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